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자신이 우리 한 목소리를 방독해야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받고 사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삼아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랑이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의 체험을 받게 되면은 사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렇게 판단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것이 검정색이냐 하얀색이냐 구분하지 말고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이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이 은혜롭고 축복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내 마음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보세요. 기쁨이 넘쳐요. 그 사람은 주변의 환경에는 여러 가지를 바라보게 되면 기뻐할 수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해요. 왜일까요?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면 알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말을 안 해도 내 몸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시고 뭘 하게 되느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변화를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해야 돼.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6월절날 십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절기가 6월절, 7절, 초막절, 잘목절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나중에 다 그냥 구분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내렸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날에 돌아가시고 그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50일이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그 오순절이 뭐냐? 50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50째 되는 날 그 주일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들은 뭐였어요? 마가이들 안방에 비참한 패미자들입니다. 숨어 있었어요. 우리 또한 저 예수처럼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잡아가면은 그 예수처럼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가야 된다 해서 모인 것이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것도 120명 모였어요. 그들은 두려움에 기다렸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 처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 병정들이 언제 우리를 잡아갈지 모르는 이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함께 모이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때 큰 바람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태풍 불 때 그 바람 아시죠? 난 태풍 불 때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옆에 좀 미사일 나고 쓰러질까. 그래서 아직도 그 지도를 못 빼고 있어요.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자리 잡혔는데도 아직까지도 못 빼고 있어. 태풍 부분이 그게 넘어갈까봐. 성경 말씀에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세기가 얼마나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그 인구는요, 학자들이 얘기를 25,000에서 3만 명 정도 됐을래나 그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 때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러, 칠칠절을 지키러 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그때는 이 주중의 연안의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10만이나 20만, 30만 되는 사람들이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쪽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 바람 소리 한 게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120명 사람 가운데 그 각자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했더라.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불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 떨기, 나무 그 안에 불이 불어 나타나셨어요. 나무가 탔어요? 안 탔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랑 싸울 때에 그 갈멜산에서 그냥 물을 먹고 모든 죄를 갖다 놓고 물까지 다 쏟아부어가지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불이 쫙 확 타버리는 이것은 불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순절날에 각자의 그 모였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였던 사람들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특징이 생겨났느냐. 저들이 한결같이 한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들의 입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입이 열렸다는 것은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세요. 그리되니까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을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말하다.
여기서 말하다는 뜻이 뭡니까? 말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그 광풍 속에 그 소리 큰 소리에 놀라서 사람이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라고 그랬는데 다른 곳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 언어로서 그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찬양했다. 이 방언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야. 오늘 말씀 이후에 9절에서 10절,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모였던 사람 지역 이름이 나와요. 어디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서 온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15군데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유태인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쓰던 말로 와서 하나님의 찬양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받게 되면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예전에 나 방언을 못해 우다다다다다다 이래야 되는데 난 왜 방언할 수 없어? 이거 내 신앙 잘못된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니야. 전에 성령 받고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각기 자들이 자기들의 온 나라의 그 말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는 거야. 그 기도할 때 방언할 수가 있어. 근데 그 방언은 내 신앙이 참 신앙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 수가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 죽어라. 근데 안 되는 것을 그거 안 하면은 뭐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은혜를 안 주신다. 아니 근데 거기에 목매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난 봤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지만 그분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 왜 그것을 무시하고 방언에만 꽂혀가지고 그냥 그 방언만 달라고 그러냐?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들의 각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했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뜨겁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입에서 고백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뻗어나가느냐 뭐 저기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해도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저거 권사님 은혜가 되는구나. 아유 저 집사님 아직 은혜가 안 되네. 이게 난 느껴져요. 여러분 느낄 거예요. 찬양이 살아있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준비 찬양 굉장히 중요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 확 열어놓는 작업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 그럼 내 마음이 넓혀진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내가 바뀌어지는 거지.
이 절이 중요한 절이에요. 앞에 나와 주미 찬양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은혜 받으라고 먼저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좋아서 나와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온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고자 내가 나와서 헌신하는 거야. 우리 지방에 가평지만 내가 오래됐지만 요즘 가끔 해요. 연합 집회 가면 제가 찬양이 늘어요. 강사 목사님 이제 드리기 전에 먼저 뜨겁게 달궈놔야 강사 목사님 말씀이 그냥 확 심령 속에 들 거 아닙니까? 들었다 놨다는 찬양하는 거야. 그 찬양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야. 그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자 성령님께서 그 심령 속에 임하고자 미리 넓혀놓은 작업을 하는 거야. 이게 준비 찬양이야. 그때 준비 찬양은 난 힘들지만 나도 힘들어. 하지만 나도 모르게 힘차게 하는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 은혜를 받으라고.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그렇게 넓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뜨겁게 은혜 없게 찬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믿음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이 코로나 정말 코로나인지 뭐 기코로나인지 모르겠지만 참 힘들어요. 근데 이런 힘든 상황에도 우리는 노래를 할 수가 있어. 찬양하며 살 수가 있어요. 찬양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스트레스 쌓이고 답답하면 어디 가요? 어디가? 가본 사람? 솔직히 자수에 살자. 자수에 권명 찾자. 나 혼자 한 번도 안 가봤어? 대단하다. 나도 가봐. 노래방 가면 어때요? 얼마나 신나요? 빵빵빵 나와서 그냥 템버니까지 그냥 땡땡랑 뗄랑뗄랑하면서 뭐 엉덩이 춤을 추면서 신나게. 그래서 여성이 스트레스 풀려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우리 심령에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게 우리 스트레스 풀리게 돼요. 그 노래방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가셔. 신나게 놀아도 돼. 그걸 갖고 우리는 뭐 내가 그랬죠? 우리 주님은요 째째한 주님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스러워지면 자유스러워야 돼요. 그건 죄가 아니야. 죄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내가 답답해 주는데 가서 좀 노래 부르고 놀겠다는 요즘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정죄를 할까요? 자, 문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뜨겁게 찬양하냐고. 아이고 또 해 찬양. 아이고 힘들어 좀 쉬고 싶다. 아이고 지겨워. 이게 문제예요. 노래방 가서 열심히 그냥 노래하는데 찬양하자고 하니까 그냥 괜히 맥 빠져가지고 아이고 또 해. 이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열심히 드릴 수 있는 성령을 이 시간에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가만히 있는 줄 게 아니야. 모여서 뭐 했어요? 모여서 고스톱 쳤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배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하루빨리 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풀어주시옵소서.
써서 기도하니까 떨어졌어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다. 우리 모두 가정들 그래요.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부모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면 자녀들이 그걸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 왜? 애들이 눈치가 안 해요. 와, 우리 집에 어떤 엄마 아빠가 큰일이 있구나, 이렇게 애들이 알아, 직감적으로. 근데 엄마가 설거지를 하다가 찬양하니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고 그러면서 찬양하며 설거지를 하는데 애가 띵 하는 거예요. 이 찬양 우리 엄마가 평상시에 기쁠 때 하던 찬양인데 엄마는 전혀 거기에 영향을 안 받으시는 거하고 애가 띡! 찬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애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어린애가 그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그 가운데 설거지하면서 찬양을 들으는 소리를 이 어린 아이는 그 찬양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그동안 그 힘들었던 엄마를 바라봤던 마음이 싹 풀리기 시작해. 그리고 그 어린 아이의 심령 가운데 찬양의 뿌리가 박히기 시작해. 그 생기가 하나 사랑과 평안이 그 가정에 넘치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 모든 근심, 걱정을 물리칠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되면요, 찬양하게 돼 있어요.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춤을 추기도 해. 막 그냥 너무 기뻐서 막 춤추고, 감격할 때 눈물을 흘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찬양을 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신 주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사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찬양, 여러분의 찬양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려운 낙심 중에 있는 이 120문도에게 성령의 바람이 임하자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축 처졌던 어깨가 이제 으쓱 올라가는 거야.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이 사건이 이 제자들과 이 120명 문도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열정이 생겼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그게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무심코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오늘 또 왔네, 이게 아니에요.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과 감동이 돼야 그 예배 감격이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정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변했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문제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빠지고 싶다는 얘기야. 이것저것 내가 많이 알므로 인해서 내가 훈련된 어떤 하나님의 신앙이나 그런 지식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된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기뻐하시나, 좋아하시나 그걸 생각지도 않고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그런, 이것이 믿음의 최고의 종착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해나가서 있느냐 없느냐 목적이 있어야지.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내 의지로 하는 것은 하나의 사고와 사변을 생각하는 믿음이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생활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붙잡히지 않으면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없다는 얘기야. 습관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성령이 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 교통자인데 교통자. 성령은 교통자다. 무슨 교통? 하나님과 나와의 중간에 교통하는 그런 교통자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깨달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가 되지.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통 감화하지 못하면 자기만족이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나만 만족하면 돼. 남이 어떻게 생각 다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면 됐어. 하나님 생각을 하나도 안 해. 나만 된 거야.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죠.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격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을 배제하는 시대를 잠깐 그래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런 사조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러잖아,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주 웃겨요. 철학사에 보면 고대 철학에 보면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계보가 있어요. 이거 그리스 철학자들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적인 신학에 우리가 있다. 근데 중세시대 데카르트, 칸트라는 사람이 뭘 얘기하냐? 합리론을 얘기해. 합리론. 순수 이성 비판해가지고 이성이 최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줄을 지금까지 왔어요. 이게 모더니즘이야. 현대화. 기존 과거의 어떤 습관들이나 잘못되진 않아서 사조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변해가야 한다. 그래서 모던 시대다, 현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던은 뭐냐?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가 경험되지 아니하고 체험되지 아니한 이성, 그걸 가지고 판단하자.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 칸트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이성들이 이제 줄을 이어서 다시 그게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느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뭐를 알아요?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도 없어. 왜? 우리가 이성이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못해. 그러니 그렇게 돌아가자는 신학적인 사조까지도 또 그렇게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본질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사랑 나누게 될 거냐, 거기까지는 안 가. 사변적이라고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변해가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배척이 이상하니까 사람이 이 신앙의 믿음이 좀 질이 달라져 버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뭔 줄 알아요? 나는 좀 부족한데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좀 다를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린 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좀 달라야 돼. 나는 이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해도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건데,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는 희망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자꾸 배제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사전적으로 믿음이 돼. 그러니까 행한 믿음이 없어져. 사랑이 없어져. 나만의 믿음으로 끝나버려.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회로부터 이제는 점점 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120문도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한 일이 뭐냐? 베드로를 중심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믿고 주께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게 뭐냐 이거죠. 그 이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오순절에 이 마가다락방이 처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바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시작이 되었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결과가 뭐냐? 오늘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보세요.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의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복 얻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칭찬받는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팔아서 이제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보니까 교회가 보여? 보이는데 뭐가 보여? 저기 잡초가 나네. 할렐루야. 아멘 안 해 이럴 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교회가 한 일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남의 짐을 내가 좀 짊어져야 되겠다. 누가 어렵다고 그 사람도 내가 좀 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 각도 안 나지. 생명이 완전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게 돼? 너를 보게 돼. 남을 보게 돼.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꿈을 꾸어도 잠을 자도 주님, 주님, 주님. 성령의 역사가 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부르신 이 몸뚱이야.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 전도 성령의 역사의 전도예요. 쉽게
쉽게 전도라고 그러지만 전도하기 정말 보통 힘들잖아요. 전도해서 다른 교회 모시고 왔어. 그럼 믿음이 자라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옆에서 도와주면서 관심을 주면서. 그들이 왜 떠나가느냐? 결국은 욕하면서 떠나가. 뭐 교회가 이래. 밖에서 봤던 교회가 아니네. 그럼 누가 문제라는 얘기야? 교회가 문제야? 누가 문제라는 얘기야? 우리들이 문제라는 얘기야. 난 문제 아니야. 내 문제라는 얘기야.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밖에서 보던 나와 교회 안에 생활하는 내가 다르니까 실망하고 떠나가는 얘기야.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전도까지 잘해서 데리고 오고까지. 그럼 일관성 있게 쫙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바뀐다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우리 몸으로 보여주셔야 돼. 우리 행동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말은 교회 나오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은근슬쩍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교회 나와서 저렇게 좀 다르구나. 그렇다면 나도 교회 나와 저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걸 옆에서 툭툭 자꾸 좀 교회 나와라. 이게 정말 이쁘고 얼마나 정원이 잘 가꿔져서 나 꽃도 피고 얼마나 좋아 와서 봐. 근데 꽃만 보고 가.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말아요. 그럼 안 된다.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의 변화를 받아야지. 그 냄새를 보고 맛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만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영혼을 보면서 느껴보세요. 성령의 마음은 달라져 변하게 돼 있어. 여러분 앞에 와 있어요. 받아드신 주님 축원드립니다.